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정말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나타내고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보고 또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를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을 또 들에 핀 백합화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사도신경도 고백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또한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말씀 그대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믿는다라고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어쩌면 이분처럼 고백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그 할아버지 간증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정말 그 암 말기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 은혜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스러워서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물어보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암 빼고 다 괜찮아, 다 좋아.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 때문에 죽을지 살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하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기뻐하고 또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환경은, 또 내 몸의 증상은,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이것을 판단할 때에는 전혀 기뻐하지 못할 만한 일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권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 여겨질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성경에 말하고 성경이 약속한 그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경험한 수준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줄 알고 있는데 만약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 거절감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멀게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그 말씀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얼마나 내가 벗어나 있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일치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나 내가 판단되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했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방 민족의 그 침입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여겨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은 대로 행동할 때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했다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말씀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 목사님의 간증이 보면 정말 그 부임하셨을 때 그 담임 목사로 청명받아 부임하셨을 때 그 교회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의 교회로 부임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무리한 건축을 해서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히더래요. 건축은 중단에 건축도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막막할 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래. 근데 하나님의 목사님에게 그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10년 동안 그것을 교인들하고 훈련하는데 그분 설교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이거더라고요. 10년 동안 바라봤더니 그 말씀이 이제야 믿어지고 체험됩니다.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교회 문 닫는다고, 이제는 교회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2m가 훨씬 넘는 그 전쟁의 용사를 전쟁터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그 어린 손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에.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간증을 남겼던, 위대한 그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남겼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 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길래요? 우리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말씀대로 말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은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일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염려도 합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부정적인 생각도 합니다. 좋지 못한 일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경험들을 떠올려서 좋지 못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서 그 일이 반복되고 재생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됩니다. 사실은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 마음에 그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랬어요.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말씀대로 실제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실제를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현실과 상황은 열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11장 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좀 띄워놓으시고요.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뭘 안다는 겁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진화되고 우주의 대폭발로 별들이 생성되고 그리고 무생물이 진화해서 생물이 되고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해서 나타난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도 이 세상도 진화되어져서 존재하는 것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세상으로, 하나님이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창조하신 나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나로 나를 여기고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때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바라봐질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눌리거나 이 세상의 환경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쭉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써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에녹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를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근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 과거의 기억과 경험에 의존해서 과거의 그 어떤 잘못된 일을 계속 묵상하거나 그 미련을 두거나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앞에 둔 일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6만 가지 정도의 그런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들 그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누려야 될 시간대는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과거에 또 미래에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 세상에 끌려가듯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쏟는 것,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멘.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물로써 심판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 노아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배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홍수의 전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꼬박 120년이 걸렸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어떤 결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보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요,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8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그 일에 과감히 삶을 내어던졌어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2절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꼬박 26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신의 생체 리듬으로는, 자신의 몸의 상태로는, 그의 안에 살아도 자신의 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에, 상황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 묶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마지막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내 마음과 생각에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내 연약함, 내 모든 어려움들, 거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상황에,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행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내 상황은 그렇습니다. 내 환경은 그래요. 그러나 나는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바라본 내 상황은 하나님이 이루신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믿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실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하다가 그 말씀에 흔적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들의 삶에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오늘 성경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까 기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히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상황은 어려웠어요. 시작은 나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한 발짝 한 발짝 더듬거리면서 갔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번에 그 송기철 장로님 집회할 때 그 집회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씨앗을 심을 때에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서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지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거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정오의 빛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단순히 복음을 교리로 전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들이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보여주고 나타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문제를 넘어서서 위기를 넘어서서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다시 이제